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어땠는지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참 피곤하고 또 녹록지 않은 그런 하루를 살아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또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하셨을 때에 없던 힘도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 은혜로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으로 나아오셨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셨죠? 아멘. 적어도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없던 힘도 생겨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르고 찬양과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누렸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마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사도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 서로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죠. 오늘 본문인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 그것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지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리더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공동체에는 큰 위기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위기가 처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염려하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인가,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세 가지를 어려움으로 예측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생각했겠죠.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뭐 하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 예상되는 어려움은 반사도 바울파가 교회 안에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또 예측할 수 있었겠죠.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을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그리고 바울의 사도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바울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 이제야말로 우리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사도 바울파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교회는 끝났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완전히 사분오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들의 예측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더 큰 진전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가 안 될 것이고, 또 이런저런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고, 또 그래서 교회가 사분오열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염려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더 흥왕하게 되고 진전하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 안에 나타났다고요?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이 전해졌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위대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시위하고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시위대는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이 로마의 병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 그 친위대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로마에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죄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간수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친위대들,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들이 이 특별한 죄수를 감옥에서 지키고는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을 봤을 때 아마 바울을 감옥에서 지키던 자들이 일반 간수들이 아니라 이 친위대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의 문헌에 따르면 이 친위대들은 이 중요한 죄수를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죄수 양 옆에 한 사람씩 서로 쇠사슬을 묶어서 지켰고, 그리고 그 감옥문 양 옆에 또 2사람이 그 죄수를 지켰고, 이렇게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데, 이 한 개의 조가 하루에 4교대로 4명이 지켰다가 또 다른 4명과 교대를 하고 4교대로 24시간 사도 바울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루에 몇 명의 친위대를 만났다는 뜻이죠? 4명씩
사교대에서 사도 바울을 지켰으니까 몇 명? 하루에 16명의 친위대를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나를 지키려고 오는 그 친위대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내 양옆에 나와 함께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저 문 앞에 나를 지키는 그 2명의 친위대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갇히게 되었는지,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서도 영생을 얻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만나는 그 시위대, 그 친위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친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매이지 않았다면 결코 이 친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친위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뿐만이 아니라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뭐 없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도 더욱더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감옥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 밖에서는 누가 겁도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형제들 중에 다수가 겁도 없이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형제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부류로 나누게 되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감옥 바깥에서도 형제들이 열심히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의도와 동기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착한 의도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 의도가 어땠어요?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라는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먼저 16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들은, 이 16절이 말하는 이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선한 뜻, 착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17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들은, 16절에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17절에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이 더해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더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도 바울의 교회 안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다시금 교회 안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없어도 괜찮네, 사도 바울 없어도 그냥 이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네, 이런 의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배 아프게 만들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만들려고 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대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배를 아프게 하려고 열심히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는 콧방구도 끼지 않더니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서야 그냥 나 없다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라면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 괴로움이 더해졌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 내가 함께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더니, 내가 같이 전도 나가자고 할 때는 같이 나가주지도 않더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야 나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나쁜 사람들. 전도하러 가다가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내 뒤통수를 치면 좀 어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좀 어때? 내 생각과 내 방법하고 다르면 좀 어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잖아. 그들의 의도가 선하지 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배 아플 일이 뭐 있어? 아니, 나는 오히려 내가 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와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니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도다. 난 기뻐. 나 배 아프지 않아. 나 괴롭지 않아. 이제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니,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니 나는 감사해. 나는 만족해.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높아지느냐 줄어드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됐든지 그저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누가 됐든지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늘 나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자꾸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한다면 그러면 됐지. 내가 굳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할 이유가 뭐 있어? 나하고 그가 다를지라도 그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울수록, 이 지금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이 교회가 어수선할수록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말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처럼 지도자가 끌려가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서로 날카로워져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지혜처럼 서로를 향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랑 방법은 좀 달라도, 나랑 생각은 좀 달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도 수고하고 있으니 존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 내 방법과는 다르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사역을 못해? 아니, 저 사람은 교사라면서 왜 아이들을 저렇게밖에 못 가르칠까? 아니, 저 찬양팀은 왜 맨날 저런 찬양밖에 안 할까? 아니, 왜 저분은 저러고 왜 이 사람은 저러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방법이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의 방법대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구나.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사역하는구나. 존중해주자, 박수 쳐주자. 어쨌든 나도 교회를 세우고 저도 교회를 세우니 기뻐하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존중하고 응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나라가 흥왕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수원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이 좋지 않은, 이 누군가의 마음에 배가 아프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계속 그것이 유지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존중해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 28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또 오늘 17절이 말씀했던 그들처럼 때로는 내가 영광을 얻고 싶어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서 누군가를 배 아프게 하려는 그런 심산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역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또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오늘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 폴리투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시민이 되다, 시민답게 살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민이 되었다면 그 시민으로서의 혜택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폴리투마이, 살아가라, 이렇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겉면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또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 시민권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그 시민으로서 혜택만 누리면 됩니까? 아니죠.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과연 하늘의 시민자답게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참된 시민으로서의 삶입니다. 그저 내가 배부르는 것, 나만 만족하는 것, 나만 행복한 것,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 시민이 아니죠. 진정한 시민이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두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참 시민입니다. 이 땅의 시민도 그럴진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더더욱 나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만 사이가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이 반드시 옆에 있는 누군가와의 화목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와 이웃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위해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받침대가 되어주는 그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늘 시민권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이죠. 우리 수원성신교회, 특별히 이 저녁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늘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서로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때에든지 너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책임과 의무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못하나,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함께할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듯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에는 이들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서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면서 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짠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평화하고 한 마음이 된 듯 행동하고, 사도 바울이 눈에 안 보이면 또 자기 소년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바울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 있을 때에든지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떠나 있을 때에든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협력하여 굳게 서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다. 바울은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바깥에 우리가 저 사회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도, 그리고 목사가 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 깨어 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서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서라라는 단어는 이 총과 칼이 오고 가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군인이 가만히 서서 자신의 자리를 사수해야 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 서라, 그 자리를 사수하라,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서라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휙휙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의 말에 그냥 끌려가고 저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사수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진리의 자리를 사수하라. 특별히 내가 지금처럼 없을 때에는 더욱더 복음의 가치를 사수하라. 굳건히 서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 진리의 자리를 지켜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야기하죠. 뒤에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과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 명예가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쯤은 감당하죠.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더 높아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될 수 있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찾아다니고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이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길은 두려움의 길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찾아다녀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내 자존심 버리는 거, 그리고 내 몸이 좀 피곤하고 수고하는 거, 이런 고난은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과연 지난 한 주간의 삶, 과연 지난 한 달여의 삶 가운데에 나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과연 어떤 고난을 감내했고, 아니 어떤 고난을 내가 찾아다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버리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진전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성숙하게 해결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찾아온 문제는 우리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밟고 올라갈 계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안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올라갈 부흥할 계단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찾아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겁먹어서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한마음 한뜻이 됨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평가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어찌됐든 서로의 방법으로 각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될 때에 교회에 찾아온 문제들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한 우리의 발판이 되고 계단이 되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딛고 올라가고 또 다른 문제를 딛고 올라가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을 맛보고 우리 교회는 참된 성숙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누가 보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진리의 자리를 사수하며 굳게 서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합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민권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고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지 우리 그것을 찾아 나서는, 그렇게 한 주와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담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든 수원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